자, 이번 주 주간은 이토로 주간. 히브리어는 이토로, 우리 한글 성경은 이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18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이다. 그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 이 미디안은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거두라 있었죠. 그죠? 거두라. 그 후손들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따지면 아브라함 씨앗은 아브라함 씨앗인데 이삭의 후손이 아니니까 그들은 바깥, 일단은 이방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이방인 제사장인 이드로가 나중에 우리가 읽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으로 오늘 영광 돌린 이 모습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었더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 군대를 수장시키고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또 음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고 메추라를 주시고 막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지금쯤은 모세의 아내 시보라와 두 아들 데려다 줘야 되겠다. 자기 모세의 부인은 친정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과 같이 합류하게끔 해줘야 되겠다 하고 데려오는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토로란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탁월하다, 우수하다, 풍부하다, 뛰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도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하나님 영역에서 특별하게 쓰는 탁월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유능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뛰어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 어근이 에트로가 또 밑으로 더 내려가면 야타르까지 되어 있어요. 야타르가 무슨 뜻인가 하면 넘치게 하다, 능가하다. 그것을 이렇게 에트로라는 어근으로 표현하면 뛰어난, 탁월한, 풍부한. 그래서 이드로라는 뜻은 거의 탁월성, 탁월한 사람 뭐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오늘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드로라는 이름도 여러분들이 이드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뛰어난 사람이구나. 우리 모두가 이방인이에요. 그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유대인 모세를 돕도록 보낼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면 오늘날 이 뛰어난 이토로 역할을 누가 하고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 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방인이지만 거의 뭔가 하나님이 뛰어난 영역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누구를 돕고 있죠? 이스라엘을 돕고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방인 중에서 이 이토로처럼 뛰어난 영역들이 있어서 아멘. 재정에 뛰어나든지 말의 언변에 뛰어나든지 뭔가 가르치는 일에 뛰어나든지 어떤 영역에서 뛰어난 영역을 어디에 쓰임받도록 저 유대인들에게 쓰임받도록 쓰임받는 제2의 이드로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울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니까 60만 장정들을 혼자 다 취급하고 있고 200만 군대를 인도하고 있는데 굉장히 피곤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모든 문제가 있으면 다 모세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60만 명이 모세에게 찾아와도 그 사람 다 상대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200만 명을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 이 모세는 어떤 상태죠? 바로 군대의 추격을 물리치고 겨우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죠? 그렇게 힘들게 지금 강야 행군을 하고 있는데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죠. 우리 금요일에 살펴보니까 마라의 썸물이 생겨가지고 또 백성들이 물 때문에 원망하고 그때 이제 한 나무를 던져서 겨우 단물을 주고 그죠? 또 물이 없어서 어떻게 하죠? 반석을 쳐서 그 반석이 찢어지는 물로 또 그들을 공급해주고 양식이 없다고 애굽에 있는 것이 좋겠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또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시고 하나님 쪽에서 보면 모세가 좀 안쓰러운 거예요. 뭔가 모세가 좀 지쳐 있어 보니까 뭔가 누군가를 보내서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보내가지고 모세에게 뭔가 지혜를 공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친 모세를 위로하고자
바로의 군대에 추격이 있었고 마라의 썸물을 만났었고 아말렉과 전투를 했고 200만 백성을 상대하는 그 모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족과 떨어져 있어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보내서 위로하고 그에게 필요한 뭔가 지혜를 공급할 사람으로 뽑은 사람이 이드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오늘 우리 송탄 주민의 여러분 중에서도 저 이스라엘 땅에 뭔가 토끼에서 재정적으로 돕던, 어떤 학문적으로 돕던 저들의 회복과 치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뽑힐 수 있는 그 탁월한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교훈이에요. 아, 내가 이도로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세가 너무 힘들어 보여. 혼자서 다 상대하고 힘든 전투를 치르고 있고 그 말 안 듣는 백성들 끌고 가는 모습이 너무 힘들어 보여. 그때 누군가 돕는 사람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돕는 사람으로 뽑힌 사람이 이드로라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이지만, 이방인 제사장이지만 그를 뽑아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내주더라. 난 오늘 나온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제 유대인들을 도왔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도우라고 기도로 탁월한 사람을 중보자로 세울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축복을 주셔서 너에게 준 그 재정을 가지고 저 유대인을 도우라고 말씀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주고 탁월한 학문적 능력을 주어가지고 내가 준 그 탁월성으로 저 유대인들을 도우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작게 이렇게 선교비를 지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도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유대인들에게 사과 편지를 쓰면서 과거에 크리스찬들이 잘못했던 것을 그 가오를 대신 사과하는 일에 그분이 앞장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우리가 매월 그분에게 조금씩 보내드리는 그 헌금이 바로 유대인을 돕는 사역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탁월성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올려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이도로들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이도로가 하나님 하신 일고 모세를 찾아가는데 오늘 8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하신 모든 일과 어떤 일을 했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했고 따라오는 바로 군대는 수장시켰고 길에서 그들이 만난 모든 고난, 썸물을 만났을 때, 물이 없었을 때, 양식이 없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다 말하니 그 이야기를 듣고 9절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도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도로 역할이라고 했어, 그죠?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행하신 성경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처음부터 이스라엘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기록해 놨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도로가 찬양했듯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뭔가 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고 있다면 입을 열어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느냐? 과거 역사 속에서 들었느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았느냐? 너희들 나라 한반도에서 보았느냐? 지금도 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뭘 했는가 하면은 10절에 하나님을 찬송했어, 그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임을 알았도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이 진짜 신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방인이라고 그랬어, 그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요. 그런데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임을 내가 알았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미리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 십계명을 따로 구분해 가지고 성경책 기록할 때 3절을 제1계명으로 쳐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십계명은 이 2절을 1계명으로 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 유대인들이 1계명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뭐 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다. 아멘. 오늘 우리 입을 열어서 이도로가 당신이 진짜, 당신들이 신이 진짜 신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임을, 진짜 신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아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내가 이 시간 고백한다, 이 소리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고백하는, 하나님이 참 신이시군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음을 내가 삶에서 날마다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을 의식합니다. 내가 잠들면서도 주님을 의식합니다. 내 하루 삶 속에서도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일 게을르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멘. 그리고 세 번째 고백하는 세 번째 한 일이 그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12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더라. 자, 그는 뭘 했죠?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어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따릅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예배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도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듯이 너희들 이방인 교회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예배하는 일을 정성을 다해서 날마다 행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방인 교회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이도로가 보니까 모세가 일을 하긴 하는데 너무 피곤하게 해요.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장정들을 혼자 다 상대해야 되고 200만 그 백성들을 혼자 상대하는 모습이 너무나 뭔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너와 또 너와 함께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려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10부장 제도를 주고 100부장 제도를 주고 1000부장 제도를 두어서 작은 규모 일은 10부장에게 맡기고 그보다 조금 더 큰 규모는 100부장에게 맡기고 좀 더 큰 규모는 1000부장에게 맡기고 더 크고 더 중요한 일은 모세 네가 처리하도록 하라. 여러분, 한 가정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가정에 아빠 혼자서 다 할 수 없잖아요. 가정에 엄마가 있으면 아빠가 있으면 뭔가 업무를 분담해야 돼요. 우리 이현석 집사님 같으면 이현석 집사님이 해야 될 것, 김경희 집사님이 해야 될 것, 아들 동자와 동훈이가 해야 될 것, 업무 분담하면 그 가정이 훨씬 더 잘 돌아가겠죠. 그 모든 책임과 모든 업무를 이현석 집사님이 혼자만 하려면 힘들겠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모세는 혼자만 해야 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도로가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준 탁월한 지혜가 있는 이도로가 보니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사람들 역할을 나누어서 좀 분담시켜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대통령 혼자서 다 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가 잘못되죠. 적잖은 업무 분담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일할 것을 20절부터 설명합니다. 자, 20절 한번 보십시오. 그 지도자로 세울 사람들에게 먼저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 율례와 법도를 알아야 해서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할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을 배우죠? 말씀을 통하여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거는 교회에서 이런 조직을 두라는구나, 직장에서 이런 가정에 이런 조직을 두라는 걸 봐서 오늘 내가 적용할 걸 찾으십시오. 내가 말씀을 배우고 내가 말씀 알아야 된 이유는 마땅히 해야 할 일, 마땅히 가야 될 길을 알기 위함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지도자를 세울 때는 뭔가 중간 지도자는 꼭 말씀을 아는 자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만약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려고 할 때 만약 담임 목사님이나 또 여러분 영적 지도자가 뭔가를 맡길 때 저분이 나름대로 말씀이 탄탄하다 싶으면은 맡길 수 있겠죠. 근데 뭔가 말씀이 너무나 빈약해 맡기기가 조금 힘들겠죠.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하십시오. 마땅히 갈 길과 마땅히 알 일을 알기 위해서는 율법과 규례를 배워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말씀이 다 나와 있잖아요.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배운 자,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아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 기준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멘. 때로는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진짜 가벼이 여길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존중해 드리려면 때로는 두려운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어떤 조건?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지도자를 세울 때, 중간 지도자를 세울 때 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지금 누가 하는 이야기죠? 이방인 미디안 제사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세워야 된다. 거짓말인 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 뭐 정치판에 보면 너무 거짓이 많죠. 다 거짓말하고 아니다고 그러시고, 그죠? 참 우리 국민들이 뭔가 잘못 뽑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뽑아야 되고 국가 지도자도. 아멘.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뽑아야 되겠죠. 또 하나, 불의한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자, 오늘 여기도 이 세 가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대가 말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된다. 그죠? 또 하나는,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그들로 재판하게 해서 10부장에는 10부장 일을 맡기고 100부장이 100부장 일을 맡기고 1000부장이 1000부장 일을 맡기고 큰 일은 누가? 모세 네가 맡으면은 역할 분담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결과가 23절 보시죠.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들도 200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집으로 만족하고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에게 재판 받으려고 요즘 우리 이거 검사할 때도 막 사람들 줄 수 있는 거 보도 나오잖아, 그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한참 줄 서가지고 어딘가 TV 보니까 여기서 진료소에서 진료받다가 감염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가 문제가 있어요. 200만 공동체예요.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어떤 문제에서 모세에게 재판받는다고 하루 종일 줄 서 있다가 재판도 못 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가 이렇게 역할 분담해서 10부장에 맡고 100부장에 맡고 1000부장에 맡기면 백성들이 만족하고 평안히 돌아가는, 공동체가 만족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할렐루야면 이렇게 하니까 24절 전에 이게 모세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혹시라도 교만하거나 잘못된 지도자 같으면 내가 알아서 하니까 장인은 이 간섭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권을 주시니 내가 알아서 합니다라고 아마 교만을 떨었다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행히도 24절을 보니까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듣는 은혜, 이 복도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겸손하게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되라고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이들의 제안을 모세가 받아들이듯이 이방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방인들이 할 역할도 있고 유대인들이 받아야 되는 또 대상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문제 평화 조정안을 내놨죠. 이스라엘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저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은 안 받아들여가 지금 난리가 나고 있죠. 지금 이방인이 전하는 것을 유대인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장차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전하거나 유대인들에게 재정을 지원하거나 할 때 그들이 받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차 저 나라가 더 회복되고 온전한 이스라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들의 역할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듯이 여러분 중에서도 꼭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10부장 제도와 100부장 제도와 1000부장 제도는 이름하여 하나의 국가 조직을 세우는 하드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똑같아요. 나중에 뒤에서는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은 그 하드 시스템을 구축한 나라의 또 다른 영적 원리,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해야 되는가를 10가지를 설명한 것이 10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 이들을 통해서 국가 조직을 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여서 영적 시스템을 주는 이야기가 오늘 총괄적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이 두 가지가 잘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누군가 상대방이 나에게 충고하거나 건면할 때 내가 잘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때로는 모세의 역할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도의 역할도 있어야 좋겠어요.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저 이방인 역할을 잘 하라고 영국 정부에게 한번 어떤 그 역할을 할 기회를 줬어요. 1차 대전 끝나고. 근데 영국 정부는 1차 대전 때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을 자기 나라 목적대로 이용만 하고 그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역할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느 성경학자는 그렇게 분석하더라고요. 영국이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 그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않고 자기 나라 국익만 취하기 위해서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들을 이용하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도 이용한 것 때문에 저들의 나라가 기울고 있다. 저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하고 있죠? 저분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지만 친이스라엘 정책은 하고 있는 거.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 편에서 일하고 있는 거. 특별한 이도로 역할을 저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들의 역할, 네가 이 역할을 해라. 네가 트럼프 역할, 이 역할을 해서 저 유대인 나라가 세워지고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할에 네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영역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꼭 나오길 축복합니다. 우리 에담이라 이름이 우리 현서 또 동재 우리 청년들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도 그 일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국가 조직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주셨다면 그 다음에 영적 공동체 시스템으로서 십계명을 주는 이야기가 세 번째 나타납니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는데 이 십계명 여러분 받는 현장이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보통 오순절 하면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그 오순절은 한참 후의 오순절이고 모세 시대 때 첫 번째 오순절이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들에게 십계명 준 날이 오순절이에요. 따라합니다. 첫 번째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 유대달력 3월 6일. 아멘. 유대달력 3월 6일이 첫 번째 오순절이에요. 이 첫 번째 오순절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는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만 강조하지만은
저 유대인들은 토라 뭉치를 안고 춤추고 막 그래요. 왜? 말씀 받은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결혼하는데 나의 조건, 네가 나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이러한 일은 해줘야 돼 하고 제시한 것이 10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부 삼으면서 내가 너를 이 땅에서 나의 신부로 택했는데 너희들은 이 10가지를 결혼 조건으로 이행해 달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 10가지를 너희들이 해줘야 된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뭐 남녀 평등사상에서 결혼하면 뭐 서로가 좋아서 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고를 수 있죠. 신부들을. 그죠? 신부로 고르면서 내가 너희들을 나의 신부로 고르는데 그 결혼 조건으로 계약서를 맺자. 그 계약서가 이 10가지를 행해 주는 것이 너희들이 결혼 계약의 어떤 조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십계명을 그렇게 받아들이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너하고 결혼할 것이다.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시스템이 십계명이다. 결혼 조건이다. 결혼 계약서다. 그러면 이 10가지는 반드시 너희들이 해줘야 된다. 그것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나 하나님은 누구이고 나하고 계약을 맺는 너는 누구이며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1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은 나라의 조직을 말하는 것이라면 저게 컴퓨터 어떤 하드디스크라면 이 십계명은 컴퓨터 소프트웨어하고 똑같아요. 컴퓨터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영적 시스템을 내게 너에게 요구하는데 너 이거는 좀 해줘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십계명입니다. 아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해서 아니요. 여러분 이제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2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첫 계명으로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이 3절을 1계명으로 한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은 어떤 게 1계명이라고 2절이 1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2절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1계명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두 가지 3, 4계명을 우상 만들지 마라 다른 신을 만들지 1, 2계명을 자기들은 두 번째 계명으로 만들어 가지고 합쳐 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자, 일단 우리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절대로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기 나오는 우리는 그럴까? 나 다른 신 안 섬기는데요? 나 우상 없는데요? 근데 다른 신 같은 존재가 그 바로 같은 존재가 그 우상 같은 존재가 누구라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바로 내가 신이 되어 있어. 내가 하나님이 올라가 있어. 내가 나를 섬기는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발견하시고 그 우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수시길 바랍니다. 아멘. 대부분 교회 안에 사람들이 뭐 목회자도 마찬가지 나라는 신, 나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신을 두면 안 된다. 그리고 뭐 우리 교회 성도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지난번에 뭐 부산의 어떤 무당 출신 어떤 성도님이 그런 간증을 했죠.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고객 중에 한 30% 정도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여러분들도 만일에 오늘 이 운세 뭐 뒤적거리고 뭐 어디 이사 가는 날 뒤적거리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1, 2계명에 걸리는 겁니다. 오늘자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신 잊지 마라. 절대 우상 만들지 마라. 근데 이 2계명 우상 만들지 말라를 저 가톨릭은 자기들은 우상 만들잖아요.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막 상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 가톨릭의 10계명을 보면은 이 우상 만들지 말라를 슬쩍 빼버렸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저 가톨릭이 털렸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있는데 자기들 기록한 성경은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10계명으로 정리해 놓은 데는 우상 만들지 마라 이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를 또 채워 넣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10계명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를 2개로 나누어라. 이웃집 아내를 탐내지 마라. 이웃집 물건을 탐내지 마라. 2개로 나눠서 10개로 맞추기는 맞춰놨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 가톨릭은 좀 이상한 집단이에요.
이상해요. 물론 그 안에도 구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의도적으로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조차 제껴버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랬잖아. 어떤 성경도 제외하거나 더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가톨릭은 이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는 4절과 6절 이걸 빼버렸어요. 가톨릭뿐만 아니라 루터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 루터교가 동일하게 그렇게 해요. 자,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지금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우상물들이 많은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물론 뭐 불교 집단에서는 그들 뭐 신앙 때문에 한다고 그러지만 많은 어떤 관광지에도 이상한 물건들이 막 돌아다니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서도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그런 물건 사지 마십시오. 애국 관광을 가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언젠가 한 말씀 드렸죠.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몸이 아팠어요. 아무리 병원에 다니도 치유가 안 돼. 그런데 나중에 영적으로 기도하는 분이 보니까 그분이 목에 메고 있는 목걸이가 그 지방, 애국 지방에서 부적 같은 우상에 관계된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시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버리자 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마라. 특별히 나라는 우상, 또 성경은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제4계명 한번 보십시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보통 일반 교회에서 안식을 이꼬르 주일로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이고 주일은 주일입니다. 아멘. 내가 왜 토요 새벽 예배는 이 질병 상태에서 계속 고수하는가 하면은 그날이 안식일 새벽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신학교 가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되면 신학생들이 다 지켜야 된대. 그럼 왜 여러분들 안식일은 안 지킵니까? 하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입니까?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멍멍해져. 주일은 안식일 아니에요. 맞습니까? 주일은 주일이고 안식일은 오늘 말씀 보십시오. 엿새 동안 힘써 내가 모든 일을 행하고 일곱째 날이 안식이라고 말해요. 맞습니까? 주일은 오늘은 몇째 날이죠? 첫째 날이죠. 우리 현서가 잘 알고 있네. 그러니까 주일은 첫째 날이에요. 여러분 달력도 보십시오. 첫째 날이에요. 그죠? 안식일은 토요일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일은 다릅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십계명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처럼 이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율법주의다고 뭐 이단이다 막 별소리다 하는데, 아니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분명히 십계명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지켜야 된다. 그럼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안식일이 주일이냐? 안식일은 주일이 아니다. 안식일은 일곱 번째 날이고 주일은 첫 번째 날이다. 아멘. 그렇다면 뭐 해야 되죠? 주일은 주일대로 예배드리고 안식일은 안식일대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식일 새벽이라도 토요일 새벽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 받는 사람은 진짜 토요일 새벽에 나오셔야 돼. 금요일 저녁에도 할 수만 있으면 나오셔야 돼. 아멘. 우리 이사야서 56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신년에 차량 남바로 말씀 받은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사야서 56장 7절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이곳에서 드리는 하나님을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할 것이고, 또 우리 예물을 하나님 받으신다고 말했는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자 56장 우리 교회 주신 신년 말씀이라고 그랬어. 그죠?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이사야서 56절 6절.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송탄춤 교회 너희에게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뭐 하는 사람?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 아멘. 아멘. 맞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기도할 때 내가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을 것이고 내 집이 만민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7절의 결론이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안식일까지 잘 지키는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제 그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제4계명이 뭐라고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대신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게 하나님 잘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다른 신 두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자, 상계명 제가 빠뜨려 넘어왔네요. 상계명 하나님 이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망령되 일컫지 말고. 제4계명 안식일을 잘 지키라. 이 네 가지가 하나님 관계의 계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다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랑 관계,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자, 우리 자녀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관계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부모를 잘 공경하라는 거예요. 우리 요즘 아이들 조금 이제 뭐 사춘기 오고 좀 이제 머리가 굵어지면 부모들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절대 그런 일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에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면 진짜 복이 맙니다. 내가 어떤 대전에 계신 분인데 이분은 자기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약하셨어요. 그래서 주변의 형제들은 이제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으니까 어머니가 천국에 보내드리자 하는데 이 딸은 그 어머니를 마지막까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다고 신장투석까지 해가면서 그 어머니를 다시 회복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건강한 모습이 되었어요.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 어르신이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 그러고 나서부터 좋은 일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 섬기는 그 과정을 하나님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 부모님 공경하십시오. 절대 부모님에게 함부로 말도 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공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쓰는 단어이기도 해요. 할렐루야 아멘. 각 가정에 하나님이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시지 못하고 대리자로 보낸 분들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세요.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을 잘 섬기는 사람은 각 가정의 부모를 신 하나님처럼 잘 섬기란 말이 5계명이에요. 지금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나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부모님을 어떻게 대접하라고요?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 대하듯이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받은 10계명의 5번째예요. 아멘.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저짓 증거하지 마라, 이웃집 탐내마다 다른 사람이 손해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했죠? 마치 네 몸처럼 너를 사랑한다면 그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 빼앗으면 안 되겠죠. 이웃의 생명을 취하면 안 되겠죠. 이웃에게 거짓말해서 그 사람을 해롭히면 안 되겠죠. 이웃의 몸을 함부로 탐하는 일도 하면 안 되겠죠. 이웃집에 물건도 탐하면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나하고 결혼 계약을 맺는데 신부인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1에서 4까지는 나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준 또 다른 계명은 너희들 가정의 부모들 잘 섬기라는 것이고 너희들 주변의 가족들 주변 사람들 진정으로 네 몸처럼 살아가며 잘 섬김으로 그들에게 나쁜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이 10계명 내용만 잘 알아도 정치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들에게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실천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송탄 주미교회 하나님이 너희들이 10계명 정신으로 돌아가서 이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잘 너희들이 운영하고 있다면 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다시 한번 펴보십시오. 6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니라. 이 십계명조차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생각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고 부모도 잘 공경하고 이웃을 해하지 않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남의 것 탐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말씀 순종의 자리에 서면 내가 너희들 가정에 천대까지 너희들 후손 자자손손 잘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복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십계명은 구약의 율법으로 우리가 없앨 법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고 우리가 후손들에게 잘 지키라고 가르칠 법이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먼저 잘 지키고 잘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 받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먼저 순종하시고 자녀들도 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여러분 가정의 십부장으로 여러분 자녀를 세우소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가야 될 길과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라고 했던 그 말씀도 그대로 적용한다면 내가 먼저 삶으로 영적인 것을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살펴본 결론은 세 가지입니다. 이방인 이도로가 하나님 하신 일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한 제사 드리는 것, 이방인 교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또 이드로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조직을 제안하듯이, 거의 타우람을 가지고 제안하듯이 우리 청년 학생들 또 우리 집사님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가진 탁월성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거예요. 어디에 쓰임받으라고? 저 유대인 공동체를 돕는 일에 쓰임받으라고. 그 일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마지막 십계명, 하나님과 이것은 혼인계약을 맺은 것이다. 혼인계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나의 신부인데 그 결혼 조건으로 나는 10가지를 너희가 행해 주길 원한다. 다시 한번 더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회복해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